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일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이인자 교우의 10주기 추모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상일 교우님과 유족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또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화두는 망각할 수는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 다 죽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파라오인 람세스 2세도 죽었습니다. 또 고대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영생을 꿈꾸고자 합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육체의 죽음은 그냥 가상세계와 타자로 대체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더 살고 싶어서 기를 쓰지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죽음이란 것은 인간에게 또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비참하고도 슬픈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저자 호메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하데스라 불리는 공간으로 내려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공간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또 허무한 세계로 무의미가 충만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데스로 들어간 영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현재의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 믿은 것이죠.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데스에 갇힌 영혼은 연기 같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기념하거나 숭배할 필요조차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간다면 산자들이 죽은 자를 계속 기억해 준다면 망자는 영원히 산다는 믿음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유골함, 석관 등 장례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산자들의 관점일 뿐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다는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에 대해서 비극적 인식과 전혀 다른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 안에 있는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당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학은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스 로마적 사회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 안에서 죽지 않고 잘 뿐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생사관입니다. 이는 비단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또 극심한 신체적 질환을 겪고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생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잘 뿐입니다. 여러분, 잠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예수께서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잠든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잠들다라는 말 속에서 인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죽은 자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는 야이로라 하는 회장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장당의 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으니 속히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종이 예수께 와 그리고 야이로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은 아버지인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체념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도대체 어떤 일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야이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고 또 예수도 급히 모시지 못한 자신에게 큰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곰곰이 목격하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하인은 딸의 죽음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목숨이 끊겨진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아무리 가봐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그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와 유가족들에게는 허망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이 야이로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딸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대동하고 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방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딸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 죽으면 친척이나 이웃이 함께 같이 또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종종 초상집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기 위해 고용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초상집 분위기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딸 아이는 죽지 않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진단할 때 소녀는 분명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소녀는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소녀가 잠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권능을 표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딸이 죽음에 대해서 야이로는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은 인간에게는 희망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이 대목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3절에서 기록하듯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합리주의자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비교하지만 당시에도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진단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죽은 자가 산다는 가능성을 조금도 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냉소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보통 예수님의 다른 치유 기적을 볼 때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손을 닿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산자와 야이로의 그 죽은 딸 사이에
그 접촉점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접촉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접촉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의미 있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가 그 기적의 발단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호명하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산자가 죽은 자를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머물렀던 한 존재가 생명의 기운을 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딸아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랐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아이는 실제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당시 친인척과 이웃들은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했습니다. 야이로의 하인이 전한 메시지는 이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평범한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아주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딸의 죽음이 산자들에게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인간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 앞에서 마냥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산자는 죽은 자를 만나고 또 죽은 자도 우리 산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신체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살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숨을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많은 범죄와 인간의 파멸성,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를 죽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마음이 원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거룩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꼭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된다, 어떤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의 가치를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라는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살았다, 너는 죽었다라고 또 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살아있음을 우리가 죽고 산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야이로를 포함해서 당대 인간들이 딸 아이의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그가 죽었다 판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무모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예수 삶의 그 죽음의 기준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생사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죽어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소망 밖에 사는 자들은 살아있을지언정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 2인자 교우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확신하는 것은 2인자 교우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또 의학적 진술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2인자 교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인자 교회의 신앙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2인자 교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상이나 그리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 먼 미래에 만날 교우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된 2인자 교우님을 만나고 또 이 시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52절을 대입한다면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과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2인자 교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될 터이지만 이 역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될 원천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신앙 속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지금 주어진 소중한 1분 1초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필경 우리는 죽음 속에서 두려워할 인간이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을 얻고 이 시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총이 우리 유가족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2인자 교우를 기억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외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육신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 안의 소망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믿는 저희는 육체는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무한한 은총과 소망을 기대하며 신앙의 모범이신 2인자 교우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